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백성입니다. 제2차 귀환자 명단과 성전 봉사를 위한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의 모집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예루살렘을 향한 믿음의 여정, 그리고 복음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하는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조 분석을 본다고 하면요, 2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족장 중심의 공동체 구성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조직된 이동, 가계 중심의 회복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귀환자 명단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15절부터 20절까지는 레위인 모집과 사명의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에스라의 점검은 레위인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의 겸손한 요청은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일하고 있고 공급해 주시기에 레위인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공동체 가운데 회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복음적인 이해를 살펴볼 때는요, 순례자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모형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도성으로 향하는 장면,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부터 134편까지 보면 계속 그러한 내용들이죠. 이는 복음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순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모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빌립보서의 3장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시민에 대한 것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실천적인 묵상 포인트를 본다고 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례자로서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라고 한다면 믿음을 향해서 순례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레위 사람들이 당시 한 5천 명쯤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목회자 같은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 목회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늘날로 비교한다면 이제 교회 때로는 헌금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사람이 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힘을 다해서 또 사역하고 또 목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삶이 생활이 너무나 안 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또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 레위인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당연히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당시에 백성들에게 또 권면하면서 주어진 사명들 그리고 또 주어진 또 헌금 생활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결론을 볼 때는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백성들의 헌신된 여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같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섬김의 공동체를 구성하시는 그 섭리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의 복음적인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목회자 혼자 무엇인가 할 수 없습니다. 또 교회는 성도님들이 목회자 없이 또 바르게 말씀을 또 알아가는 것들도 쉽지 않죠.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또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말씀 앞에 나가는 은혜가 오늘도 모든 교회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